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행복한 예배를 빛내주시는 우리 성도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 따라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한 내 영혼 평화로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신나고 활기차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반해로 성령의 충만한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영원합니다. 주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올곧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오니 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거저왔다 거정하는 심령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서 올려드리면서 2022년 7월 17일 행복한 2부 예배로 임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한세 주의 영광 영원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겔로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벌떼교회의 내일을 알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7월 셋째 주에 비즈스토리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예배가 조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8주년 및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 없이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립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콩국수를 대접해 드리니 맛있게 드시며 행복한 창립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자를 키우는 벌떼교회 2022년 교육부 여름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시즌 프로젝트, 산소 프로젝트의 네 번째 프로젝트, God is Life, 55일간의 동행이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밴드에 인증하고 서로 격려하며 감사한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가득 담은 선교헌금 저금통은 7월 31일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간 진행되는 30기 필리핀 단기 선교회 11,100 비전으로 함께하며 헌신과 기도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비즈스토리 홍수진 집사였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성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열기와 그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거짓된 입술을 진실되게 하시며 주여. 허영과 세속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영광과 칭찬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옥시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아 11,100 세계 비전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사역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토스트 전도에 사역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처럼 영혼구원의 역사가 방울방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도우소서. 30기 필리핀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주님 관여하셔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부 행사가 유치부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는 우리 벌떼교회 창립 68주년 및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면동의 장자교회로 68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로 뿌리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여.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받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위에 벌떼교회가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겔로스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최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 얼굴 뵈니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잃어버린 참 나를 찾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책이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저 책의 내용은 매우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기에 앞둔 졸업반이었던 젊고 이쁜 아가씨가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로 차에 불이 나게 됩니다. 오빠는 그 자리를 모면하고 빠져나갔지만 이 여인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불타는 차 안에서 화상을 입어야 됐습니다. 이지선 양은 자신의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7개월간의 입원과 30번이 넘는 크고 작은 수술 끝에 그녀는 생명을 부지했지만 더 이상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리고 온 몸과 특히 얼굴 전체에 심한 화상과 흉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그 운명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음주 운전자를 죽도록 증오할 수도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담담히 감당해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들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울을 다 준다 해도, 그리고 이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져다 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흉터로 뒤덮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진선 양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고 주입시켜준 온갖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온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울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발견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류가 죄와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요.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나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올곧게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이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죄의 쓰레기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에 있는 나무 치마를 입고 있고 깡통 계급장으로 누더기져 진짜 나는 보지 못하고 가짜 나를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참 나를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 나 자신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 세상에 네트워킹 되어져 있는 이 죄된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참 나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거부, 자기 혐오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참 좋은 선한 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악한 면도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그런 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하는 좋은 책에 보면 이분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었으나 아직도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지만 백향목과 장미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오염되어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감상할 줄도 압니다. 인간은 가장 고상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천박하고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반면에 짐승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행동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 증오하고 탐내고 싸우고 죽일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대학도 설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도 세웁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고문실과 포로 수용소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성, 우리 인류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보다 잘 표현한 것 드물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왜곡하고 있고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 나를 찾지 못하고 가짜 나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성공주의에 함몰되어져서 배금주의에 함몰되어져서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느냐, 얼마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직업도 변변치 않고 학력도 시원치 않고 외모도 못생겼습니다. 집안도 보잘것없습니다. 기댈 만한 인맥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나 성취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가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아요.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며 살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날카로워요. 앵그리 버전으로 삽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기에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저 말씀 속에 보면 너를 창조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Created you. 우리를 창조하셨다. Formed you. 우리를 구성하셨다. 우리를 형성하셨다. 우리에게 형태를 주셨다. Command you. 우리를 소집해 주셨다. 우리를 징집해 주셨다. 우리를 소환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나 스스로를 자괴감 속에 빠지게 하고 비교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선포하시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을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스펙을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성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린 더 고귀한 존재로, 우린 더 아름답고 숭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짜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는 우리가 얼마 떼가지고 우리 인류가 한 사람이 그저 몇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조그만 질병,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년만 거의 3년 가까이를 이 고생을 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짜리로 십자가짜리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를 시처럼 지으셨다. 마스터피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짜리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서 들어올 때까지 날마다 돈만을 추구하며 명예만을 추구하며 권력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구원해낸 존재인데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며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숭고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왜 살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비하 속에, 자기 혐오 속에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플라톤의 그 예전 고전이죠,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동굴 비유가 나오죠. 그 유명한 동굴 비유입니다. 사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책에서도 말합니다. 사실 인간들은 이데아 세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결론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의 이상의 세계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인간들은 동굴 안에 사는 존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쇠사슬에 묶여, 그것이 돈의 사슬일 수도 있고 정욕의 사슬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쾌락의 그런 쇠사슬일 수도 있어요. 스펙의 쇠사슬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쇠사슬일 수도 있어요. 그 쇠사슬에 스스로 묶여서 동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바깥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나와보니 햇빛이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붑니다.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저 바깥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니 함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가자고 해도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동굴 속에서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동굴 안에 갇혀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내가 머문 자리가 그래도 내가 머물렀던 그 전까지 더 그 후에 더 아름답고 귀한 이 생명력 있는 자리로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다시금 심어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요,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세계 속에 함몰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참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연약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broken heart. 내가 내 부서진 마음, 완벽하게 깨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모자란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 broken heart를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곧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를 참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자를 중심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 인생을 바쳐요. 우리들이 쓰는 물질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 모든 자원들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누더기의 옷을 벗어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옷을 입고 진정 훌륭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보면 Die Verwandlung. 사실 이거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형된 것이죠.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레고르 잠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침대 속에서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 소설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벌레로 변하기 전에 너무나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생의 학자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큰 벌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설책을 읽어 끄트머리까지 읽어 내려가면 아마 이 카프카가 이 사람을 다시 인간으로 변화시키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어도 끝까지 벌레로, 그리고 모든 가족 식구들조차도 외면하고 터부시하는 벌레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카프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가족들까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세상. 돈이 많고 적음, 얼마나 잘나느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여대생이 남자 키가 1m 80이 안 되면 루저라고 이야기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광고 문구를 봅니다. 그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런 문구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어떻게 사람이 물질을 벌고 못 벌고 그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 키가 1m 80이 안 되면 어떻게 루저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재면 작은 사람이 더 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속물근성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존귀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보기 싫어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불러주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물질을 쫓는 인생이 아니에요. 명예를 쫓는 인생이 아니에요. 권력을 쫓는 인생이 아니에요. 좀 더 많이 해빙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좀 더 숭고한 삶으로, 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정말 용서하며 베풀며 섬기며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하하며 세상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행복한 삶, 멋진 인생, 용기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며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예물과 귀한 주정원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복을 토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가 없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의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창대케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약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얹어주셔서 그 권능의 성원으로 치유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귀한 종들과 십자가의 군병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 2부 예배,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2부 예배에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벌떼교회 68주년 된 귀한 창립 예배, 축하 예배로 저희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시고 또 주변에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들, 베스트들 함께 초청하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며 오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제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제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한 명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단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은총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기로 결단하며 이 자를 뜨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의 우예와 오늘 우리 재단에 처음 예배에 참여한 새가족 머리의 우예와 필리핀 마나 형제 교회를 비롯한 12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볼때 형제 교회들과 교우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김지연 선교사님 우예와 여전히 전쟁 가운데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여전히 버거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전 세계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소서.